역사를 기다리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지친 분들이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도 역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내게 두실 겁니까? 부르짖게 되지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느껴보는 것이 동일하지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려움은 다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또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피할 길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견뎌갈 수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은 사실은 참 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억울한 일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참 엄청난 힘든 삶을 싸웠지.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자신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치고받고 욕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싸움은 싸움이잖아요. 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모든 삶에 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다. 매 순간 긴장이 되고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웠다. 이 고백이지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유 있게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달리는 삶을 살아왔다. 숨이 목에까지 차도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평생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리고는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저절로 믿어진 게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다. 절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가? 나를 건져주실 것은 분명한가? 자꾸 의심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순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여, 저의 흔들리는 이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이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수도 없이 기도하며 살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달려가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또 내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위로를 좀 받자 그 말이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은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고 정말 달려가는 것처럼 압박감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어서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 내가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내게 와서 참된 힘을 얻어라. 그렇게 말을 나를 고대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이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가 있겠는가? 죽음이 지금 내 눈앞에 다가왔는데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포기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해. 어차피 안 되는 것 지금 포기해.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충성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지요. 이제 그만 포기해. 너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만 그렇게 힘들게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다 마귀의 소리이다 하는 거지요.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길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고기 잡기하러 떠나버리지요. 그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포기했냐?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고기 잡는 곳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제 끝난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싶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완전한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도 끝이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리고 이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주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 다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걸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 참 미련할 정도로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내의 생활이다, 참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까? 정말 하나님이 해결은 해 주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마음의 시달림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야고보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다. 그걸 보고 좀 본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120년간을 참고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참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 주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그 기가 막힌 추격을 받으면서도 적어도 10여 년간을 도망다니며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년쯤 기도하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마 요셉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 한 25년쯤 기다리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 정도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유난히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킨 다음 쓰시고 있더라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 속의 인내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우리 욥을 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욥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고 재산 다 없어졌고 자기 몸에는 온갖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는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 말이지. 욥과 같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 사실 사단은 그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혔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겼다 그 말이지. 욥이 욥기 13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 우뚝 설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실 욥은요 자기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낭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 그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인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참아라. 참 그 말만 들으면 어떨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지.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결과를 다 보여주지 않았냐 이야기하지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참아라 그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될 수는 있겠지요. 힘든 일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지막 결말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 결말을 바라보며 이길 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아시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초대교회는요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도 없어서 다 끌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게다가 유대교와 온갖 미신과 음란한 사회 풍조로 인하여서 당시 교회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 끝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가 져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지.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이용래 집사님 또 장례식을 제가 치렀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이요. 비록 세상을 떠난 고인은 그 관속에 누워져 있지만 그 영혼만큼만은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설교를 들었죠. 천국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 있는 그 이용래 집사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고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요. 우리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가지면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과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장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장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었고 쉼도 없이 달려가는 삶이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해주지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의 삶,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내해야지 그런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욥과 같이 정금같이 우뚝 서게 하도록 정결한 자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란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이번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의사가요, 칼을 가지고 우리 배를 갈라버립니다. 꼭 누가 보면 우리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배를 갈라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를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정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죽이는 과정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살리는 과정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가정이 깨어지고 몸에는 중병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원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더라 이 말이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마치 죽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셨다.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우상을 하나님이 제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망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가서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 속에서 털어내야 될 그 나쁜 죄악들 그리고 잘못된 우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털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미리 포기하고 그 잘못을 내버리면 될 텐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 아니면 내가 못 살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나를 째서라도 그 모든 것을 도려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단의 과정이 계속되고 시련이 겹치게 되면 빨리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기도도 멈추게 되고요.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나 주지 않나 이것만 살피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 없어요.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뭘로 점검할 수 있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합니까? 어려움이 계속되고 시험이 많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오만상 다 찌푸려가면서 참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참아야지 그러고 참는다 그런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열매지요. 내가 정말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함께 계심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참는가, 어떻게 견디냐 이해할 줄 몰라도 나는 매일 기쁨이 넘치니까요. 내 속에 넘치는 힘과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참으심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애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늘 기쁨이 있고요, 그 얼굴에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둘이 사랑만 하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자기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바라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파란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파란색. 옆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든지 자기 옷이든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파란색을 찾아보라 이야기하기 전에는 파란색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서도 파란색이 어디 있나 한번 둘러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린 적이 없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항상 바라보지도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지나가더라 이 말이지. 한 번은 암 환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암 환자가 이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이 달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가정생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암 치료가 된다 그런다면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해로운 것은 먹지도 말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컨트롤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는데 또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서로 싸울 일도 없고요. 고민할 일도 없더라. 그리고 다 잘해주고만 싶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교인과 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너무나 선명해졌다.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가 매일 감사가 되더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달았다 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만 살면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내 모든 문제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다면,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 그런다면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올 수가 있겠냐? 그저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이미 해결된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끝끝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꿈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본 야곱이요, 완전히 뒤집어지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안에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았는데 바로 자기가 노숙하고 있는 바로 그 들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 야곱이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더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도무지 잘못된 것 아니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면 자연히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마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무슨 충직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뭐 새벽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길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지 못하면요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늘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만 있다 그런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낭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